네, 우리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런 표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실존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부활의 표적,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죽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중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찾아오시는 것이 지체되면서 그 지체되는 시간 가운데 결국 이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무덤에 들어가지 나흘이나 지나 시체의 썩은 냄새들이 무덤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죠. 어저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랑하는 자신의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죽은 그 현실 앞에서 참으로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우는 것, 또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함을 느끼시면서 예수님께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유대인들의 반응, 오늘 그 반응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또 바라보며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로 인하여 슬피 우는 가족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함께 우시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정말 주님이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이 나사로의 가족들을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유대인들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유대인들의 반응을 또 37절에 이어서 기록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왜 저 죽은 나사로는 살리지 못한, 이건 사실 되게 냉소적인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예수님이 이제 우는 모습,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달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인지 한번
잘 점검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 그게 그 사람이죠.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를 파악해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예수님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이 정말로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정말 나사로의 가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함께 마음의 비통함을 느끼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왜 저 죽은 나사로는 못 살리냐 라는 반응을 보이는 부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냉소적인, 어떤 비판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죠. 따뜻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되게 조소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죠.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이 그게 나예요. 그게 납니다. 그래서 이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파악할 수 있는가 하냐면,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과연 주님의 반응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를 항상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아픔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리고 나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항상 비교하면서 우리의 반응을 끊임없이 조종해야 돼요. 고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의 반응이 언제나 주님의 반응과 같은 반응이 되어지도록, 그 주님의 반응과 일치되어져 가도록 나의 반응을 치고 깎고 꺾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주님의 반응과 같은 반응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에게 아마 다양한 자극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많은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많은 외부의 자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극들을 우리가 받을 때 저는 오늘 하루 최대한 힘을 다하여 주님의 반응과 같은 반응을 보여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와 같이 반응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같이 심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지난주 우리 금요일에 우리 박문영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What would Jesus do?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주님에게 질문하고, 그래서 그에 합당한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실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여기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의 다른 반응들을 보시고 아시면서 그것 때문에 또다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나사로의 그 죽음으로 인한 비통함을 다시 속으로 느끼셨다는 의미인지, 이 문맥 속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이 36절, 37절이
예수님의 그 눈물과 비통함을 여기는 그 중간에 다시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상반된 반응 때문에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의미가 아닐지, 우리들의 어떤 반응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고 계시는 것은 아닐지, 죽은 나사로 때문에 주님이 울고 계시는데 그 죽은 나사로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주님이 이 땅의 현실을 보시면서 울고 계시는데 그와 같은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우리의 반응,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예수님의 눈과는 전혀 동떨어진, 예수님의 눈물이 전혀 우리 안에는 없는 그런 우리들의 딱딱한 차가운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은 또다시 비통함을 여기고 계시는 것은 아닐지. 현실로도 너무 비통한데 그 현실에 대한 우리의 반응 때문에 또다시 비통함을 여기신다, 비통함을 느끼신다.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묵상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냐 진리교회 성도 모두가 우리 주님의 그 비통한 마음을 어루만져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그리스도의 성숙한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 가냐 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은 굴이었어요. 저 과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그 당시에 무덤들이 남아 있는데, 이 당시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같이 땅을 파고 거기에 흙무더기를 이렇게 묻는 그런 형태의 무덤이 아니라 굴이에요. 굴, 무덤 굴입니다. 그래서 그 굴에 시체를 집어넣고는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죠. 이제 딱 이미 장례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돌로 이미 막아놨다, 다 흙 덮었다, 그 얘기예요.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다 끝난 겁니다. 근데 그 무덤으로 가신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직 안 끝났다, 그 얘기예요. 흙 다시 파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직 안 끝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마르다의 반응,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마르다의 반응이 뭐냐면, 아니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아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게 마르다의 반응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 왜 다 끝났다 생각하냐? 왜 돌로 막아버렸냐? 왜 네가 네 마음대로 판단해서 다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고 포기하느냐? 돌을 옮겨 놓아라 라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 명령, 그 약속에 대한 마르다의 반응이 뭐냐면, 아니 주님 다 끝났다니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지금 시체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아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니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마르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마치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낭만과 절망에 빠진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가 다시 이 다윗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줌으로 느슨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끈을 다시 묶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줬듯이 지금은 완전히 다 끝나버린 이 상황, 그 앞에서 완전히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다 풀어 헤쳐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주님의 말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는 항상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겁니다.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왜 다 끝났다 생각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네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분명히 너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약속하지 않았느냐? 다시 그것을 상기시켜라. 그리고 다시 그 약속의 말씀으로 너의 절망의 마음, 절망에 사로잡힌 마음을 다시 묶어라.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너의 그 사고를 다시 묶어라. 그래서 절망으로부터 자유케 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말로 너를 묶으면 이 모든 절망, 이 모든 슬픔, 모든 합리적인 의학적인 판단으로부터 자유케 되리라. 그죠? 저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상기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오셔서 그 말씀을 다시 상기하셔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치 100m 경주를 뛰는 육상 선수가 뛰기 전에 신발끈을 조여 매듯이 매일 하루 매일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지난 어저께 이런저런 상황으로 희미해지고 흐릿해진 이 약속의 말씀의 끈을 매일마다 다시 묶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는 거예요. 달리면 또 풀어질 수 있죠. 이런저런 자극들로, 이런저런 상황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또 풀어질 수 있죠. 그러면 또 그 다음날 아침 또 묶고 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와 같은 연약함, 또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에 녹록지 않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말씀하시고 상기시켜 주신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요나단이 바로 성령이시죠.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 계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정신을 묶고 마음을 묶고 감정을 묶고 달려나가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돌을 옮깁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선 무리들로 하여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요,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마치 수족을 배로 동인 것처럼 우리의 수족이 이렇게 동여지는 이런 상황들, 그렇죠? 무덤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들, 다 끝난 것처럼 묶여져 버린 그런 모든 상황들, 그런 상황들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정말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나를 수족을 배로 동이신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지금 우리의 삶의 다양한 종류의 정말 상황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이런저런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들, 문제들, 정말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이 상황들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답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약속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묻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돌을 옮겨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옮겨 놓아야 할 돌, 이것은 무엇일까? 이런 걸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또 주님께 여쭤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돌로 막아버린 그 돌이 무엇일까? 오늘 주님께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내가 옮겨 놓아야 할 돌,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할, 치워두어야 할 돌이 무엇일까? 혹시 나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이 마당에 무슨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인가? 이와 같은 반응이 혹시 마르다의 이와 같은 반응이 혹시 우리의 반응은 아닌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주님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치니까, 다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옮겨 놓아야 할 돌이 무엇일지, 오늘 하루하루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순종해야 할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여쭤보시고 그 행위들을 행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고 또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며 나아갑니다. 다양한 상황과 또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주님의, 우리의 반응에 대한 주님의 반응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과연 주님의 마음에 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이 새벽에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반응을 보여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의 반응이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목도함으로 많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